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저주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면서도 죄로 인하여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중국은 반복되어지는 홍수, 태풍, 또 가뭄, 그리고 지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산불의 피해, 계속적인 홍수의 피해, 특히 그 강풍, 허리케인의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엊그저께 온 허리케인은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정도의 강력한 무서운 재앙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전,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일어나고 발생이 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는 징계이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다, 기후의 어떤 변화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고 심판이다라고 하면은요,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난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비상식적인 말씀인가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비난을 하니, 이게 이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전혀 몰라요.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또한. 그런데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건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언젠가 알면은 안 돼요. 이걸 당하면서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상황들이 반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징계, 이러한 저주, 심판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경고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지난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그 성경 속에서 노아 홍수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사건, 그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요? 가나안의 멸망,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 로마의 멸망, 헬라 제국의 멸망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일어났다가 멸망당하고 사라지는 제국과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가 태어나기 600~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밝히면서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헬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꽃 한 포기에도, 들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게 꽃이 피고 시들고 사라지는 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모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종말의 역사의 시간표와도 같아요. 저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저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류 종말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확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이스라엘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전쟁 끝내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마지막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온 세계 열방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미국 때문에 못 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미국까지도 돌아설 수 있어요. 미국이 망해서 힘이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까지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타냐 이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 저들이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건 단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 중국은요, 그동안 거의 모든 교회를요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해외 모든 선교사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반복적인 홍수, 가뭄, 지진,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미국은요, 최근에 태풍과 그 폭우로 인해서 수백 조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수백 명의,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지지난주 250여 명이 죽고, 이번에도 또 죽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은요, 지금 태아, 낙태, 이게 살인이잖아요. 이걸 합법화해 가지고요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살인을 조장하고 있어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 법입니까?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불법을 만들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세상을 짐승보다도 못한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앞장서서 이런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법을 합법화시켜 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 법을 받아들이도록, 이 법을 시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번 영상 하나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 전기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제 이분은 그동안은 지구를 상대로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영역을 우주로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상대로 지금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그 X와 또 뭐예요? 그 조금 스페이스 X 이 회사의 그 본사가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요. 이 회사를 텍사스로 옮긴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발표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신문에 실려서 내려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의 성적 소수자 정책에 반발해 소셜미디어 기업 X와 스페이스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이후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개인적인 이유를 공개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의식과 이데올로기가 아들을 속여 성전환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이로 인해 아들의 원래 남성 정체성이 훼손됐다면서 이러한 의식과 바이러스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 전 머스크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X와 스페이스 X 사업을 텍사스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를 속이도록 명령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X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다. 이러한 법과 그 이전의 말은 법들로 인해 가족과 회사를 공격하는 상황이 생겼고 스페이스 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 호순에서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이전할 것이다. 약 1년 전 뉴섬 주지사에게 이러한 법이 가족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아들이 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성전환 수술할 때 부모의 동의가 들어가야 된대요.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지금은 이제 동의 없이도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발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학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애가 자살한다. 그러니까 애를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해달라 해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게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에게 이 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돌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의 사업장 본사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지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옮기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은 끝부분만 한번 보세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머스크는 끝으로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 원칙이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기독교인들의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이 옳았다, 맞다. 근데 이제서 지금 미국 사회가 이거는 크게 잘못된 법이다라고 지금 이제 해서 제가 그 영상에 올라온 거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의 그 대법원에서 이
이 소수자들 차별금지법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논쟁을 지금 하고 이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은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자기네들은 그냥 찬성을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법은 악법 중에 악법으로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은 이 법을 막아야 된다. 절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법이다. 이 일론 머스크도 좌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를 하겠다고 나서서 유세 현장에 나타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그랬더니 이런 그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사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바꾸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게 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져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웬만해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법이 제정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래도 지금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 이게 지금 주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돼요. 이거 막아내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 책임을 한국 교회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악법들이 이제 합법이 되어서 이런 죄악들이 성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차별금지법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교회 그 총연합회에서 연합회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강기충 대표가 이 동성애법은 이러한 나쁜 법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님이 이걸 막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막아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기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시간이 있으니까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 68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은 너희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든 저주가 이 모든 저주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그런 저주고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후대 사람들에게 이게 사인이 되고 경고가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자연재해로 인한 환란 이것이 어떤 단순한 기후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턴가 교회가 하지 않았어요. 이걸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것이 통과된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봤다는 이유로 구금되어서 잡혀가서 감옥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말이 돼요? 아니 동성애자들은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붙잡혀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법들이에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전부 억압을 하고 구속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자유는 다 인정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신천지 사람들, 통일교 이단 종교들은요, 이 동성애법을 반대 안 해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국회의원 이번에
안창호 국가권익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창조를 믿는다고 하니까 텔레반이라고 막 공격한 그 김성애, 그 사람 신학대학원 나오고 전도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고양시 목회자 모임에 참여해서 당신 그 발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던 게 그 사과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그럼 당신 앞으로 당신도 전도사 아니냐, 당신이 이 동성애법을 막아달라, 막는데 앞장서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한 교단에서 동성애를 허용했기 때문에 나는 내 교단의 교리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야 돼요? 교단의 교리를 따라야 돼요? 응? 더더군다나 그 교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보면 기독교 윤리 실천 뭐 무슨 연구소 이런 데가 있어요. 송봉우 교수가 뭐 이사장으로 있고 앞장서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서는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끔씩 기독교 무슨 윤리실천위원회, 뭐 기독교 무슨 연구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그건 전부 그 가짜들이고 그 귀신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무튼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저주,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든 말든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스럽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1년 내내 홍수, 가뭄, 뭐 지진, 태풍, 산불과 이런 그런 전쟁,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을 하여 이토록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분명히 말해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과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 이런 일 하면 안 되는구나. 낙태법을 통과시켜서 합법적으로 살인을 자행하고 동성애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저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 향해서 반드시 너 그건 저주받는 짓이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 숫자가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거에 모였던 노 모시기, 문 모시기, 안 모시기, 조 모시기 다 어떻게 됐나요? 자살해서 죽고 그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그가 앞장섰던 정의당 어떻게 됐나요? 날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 무슨
뭐 진보 정의당 거기 뭐 무슨 국회의원 하나가 또 이 법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랄지라도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더 발악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 없는 종교가 되기를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막아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소서,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켜내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